7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죄인들은 상대평가, 하나님은 절대평가. 죄인들은 상대평가, 하나님은 절대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없이는 죄인들만이 사는 이 세상은 한순간에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써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로 입을 막듯이 우리의 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기 위해 우리의 입을 막고 살아야 할 때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죄인들은 자신의 죄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죄와 죄인에 대해 절대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과는 관계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이나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이나 범죄한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과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차이점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를 지은 사람, 즉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몰랐다는 것도 면죄 사유가 아니고 율법을 알았다는 것도 특혜를 받는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 의인이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듣는 자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서를 경청하는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감동적인 설교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도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의로운 사람은커녕 불의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만 단 한 말씀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꼬박꼬박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단 한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던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짐승보다도 못한 악한 짓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성이란 마음, 생각, 양심처럼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성질, 성격을 말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사고할 수 있는 지성과 느낄 수 있는 감성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둬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던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양심의 소리에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양심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의 삶엔 이미 율법이 그들의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DNA인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기쁜 소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 즉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최후의 심판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이 선포될 때 최후의 심판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세계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숨겨놓고 감춰놓은 모든 죄까지 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인들은 상대평가, 하나님은 절대평가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죄인들의 특징은 언제나 상대평가를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란 한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상대적인 위치로서 다른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죄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보다는 더 의롭다거나 더 똑똑하다거나 더 착하다거나 더 양심적이다거나 더 선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불변하는 기준, 바로 그 절대적인 기준인 당신의 율법,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인 율법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태어나 살다 죽을 모든 인간 중에는 단 한 인간도 그 기준에, 그 의로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제 아무리 성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인간도 그 절대평가 앞에서는 모두 다 자격 미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낱낱이 샅샅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추악한 죄까지도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끊임없이 상대평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평가를 하면서 왔다면 이렇게까지 얽히고 설키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상대평가에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법정 다툼과 싸움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툼과 싸움이란 단어를 쓰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툼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판과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 넘는 무의미한 싸움이 여전히 상대 평가라는 죄인들의 잣대로 그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겠습니까? 무슨 결과를 얻고 싶으셔서 아직도 이 진흙탕 싸움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싶으시면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절대 평가에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절대 평가에 여러분 자신이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돌이키십시오. 당장 돌이키십시오.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 이 모든 문제를 공동체에 알리고 법정에 가기 전에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모이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어디든 가시지 않습니까? 마켓에도 가시고 병원에도 가시고 다 봐야 될 일들 보시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며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송할 때가 아니고 철저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힘겨루기를 한다면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애써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절대 평가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은밀한 죄를 온 천하가 다 알도록 드러내실 날이 옵니다. 그때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론 관련된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것도 동조하고 있는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대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믿으신다면, 확신하신다면 그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우린 너무 멀리까지 왔습니다. 얼침을 나온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과 방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과 방법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면하셔서 예수님 앞에서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날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희의 삶이 죄인들의 수준인 상대평가를 하며 사는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서 세리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죄인들을 변호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셔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